네, 오늘은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까지의 말씀이고, 섬김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정상들, 각국의 리더들이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환상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하고 민첩하게 안전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일례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안정감을 가졌다라고 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쉽지 않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의 정상들은 숨기기에 급하거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규모 있게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에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잘 갖춰진 시스템도 그것이 형편없는 그냥 형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조금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더라도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지면 그 모자란 부분들이 상당히 잘 보완이 되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더십 중에 하나가 이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 정은경 본부장이었죠. 아주 침착하게,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방역 초기에 나왔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무척 차이가 나요. 한 50여일 정도 지났는데 거의 10년 이상 지난 것처럼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그 직함 자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직위를 갖게 되는,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갖게 된 성공한 자리거든요. 일정 부분. 근데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본부장이 계속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자리 갔으면, 아니면 우리 자녀가 꼭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 드신 분들 계세요? 쉽지 않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요? 너무 고생해 보이잖아요. 고생스럽고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싶을 정도로 하루에 1시간 자는 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못 들어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게 된 거죠. 리더라는 게 뭔가에 대한 거예요. 리더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직위를 얻게 돼요. 직함을. 근데 그 직함은 단순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정도에서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직함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권한이 주어져요. 좀 자유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선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함과 위치에 올라간 것에 부합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함을 주는 것이고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 리더십에 맞는 적합한 자유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단순히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 몇 수를 내다보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자리가 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개인 그리고 사회는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위를 얻는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을 단순히
출세와 성공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본능에 따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위에 올라가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힘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겼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남을 누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전투를 통해서 많은 다툼을 통해서 전림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의 세계에서는 힘과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 일시적이지만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누군가를 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승자가 됐다라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그 본능을 넘어서는 특별한 소명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리더에게 부여되어지는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배려와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이 배려하는 거, 동물이 섬기는 것. 물론 자기 자식, 혈육에 대해서의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섬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부여되어 있는 코딩된 인간에게 고유하게 붙여주신 이 책임,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려할 줄 아는가, 섬길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배려와 섬김은요, 상대방의 약함을 무시하거나 군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상대방의 약함을 측은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이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 쪽에서 그 힘으로 나를 공격하거나 또는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힘이라는 게 반드시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관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지위일 수도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진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배려나 섬김의 방식이 아닌 군림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다,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이용하거나 누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약함이 배려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또 치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도록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면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표현을 33절에서는 토론이라고 표현하고 34절에서는 쟁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원어로는요. 토론은 디알라기조마이고요. 그리고 쟁론은 디알레고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똑같아요. 뜻은 철저하게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오가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걸 가지고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월함, 이 말로 논리적으로나 뭔가를 증명해내서 상대방에게 이겨내려고 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쟁론하고 토론했다라면 어떤 걸 했을까요?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잘 섬길까? 야, 그럴 때 우리는 쟁론한다, 토론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쟁론하고 토론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 옳음을 증명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함을 증명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누가 더 큰가예요. 그 크다라는 게 누가 훨씬 더 많이 섬길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누가 가는 곳마다 제자로서 뭔가 가르침을 하고 이적을 행할 때 권능을 받아 하나님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적과 권능과 치유를 행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서로 간에 겨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의 출신 배경, 나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을 토대로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고 우열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자, 이들이 왜 이런 우열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그 나라를 이들이 착각했기 때문인 거죠. 왕국이 세워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로마에서 보여지는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대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이 모여지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왕 오른팔 왼팔 권세를 가지고서 그들이 출세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미리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쟁론하고 토론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이 왕국이 지금 건설될 거야. 그러니까 줄 잘 서라. 지금 조금만 더 힘내라. 참자. 그 나라 오면 자, 내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 순으로 내가 순번을 매겨서 지위를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어떤 얘기 하셨느냐?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아주 비참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앞에 넘겨져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얘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깨닫지 못했다고 했죠.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고 했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들려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본능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에 출세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권력을 원했던 거고 그 안에서 서열이 정해져서 내가 얘네들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 누군가를 누르는 방식인 거죠. 자, 이 영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다리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 아시죠? 예,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넓어지는 게 아니고 좁아져야죠.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따돌리고 계속 올라가야지만, 맨 위로 홀로 올라가야지만 안전해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사다리예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다리 영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를 가져도요, 그 사람의 목표가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단계를 밟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방식이 아닌 그 집단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인정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엘리트인 거예요. 근데 이 집단을 벗어나는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족감은 종교적인 만족감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다리 형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증명해내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지만, 배움을 하고 있지만, 수련을 쌓고 있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때 바라보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상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적으로 밟고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 그 신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우열의식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찾아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생겨요. 나보다 또 나은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하게 컴플렉스를 느끼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계속 시소를 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 우열의식과 열등의식이 계속 마음에서 교차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다는 우열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리고 계속적으로 경쟁과 다툼과 질투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따라오라고 할 때요, 이 마음의 우열의식과 열등의식의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방식이 무엇이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정말로 첫째가 되려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방법을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다? 섬기는 거를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구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가 될까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계속하면요, 어떤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말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황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섬김의 종이 아니고 섬김의 황제가 돼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너는 왜 안 섬기는 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섬기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모자란 거야가 되는 거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섬김이라는 이 도구를 가져와서, 재료를 가져와서 또다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올라가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 첫째가 된다는 게 뭔지 아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섬긴다라는 의미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섬기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섬기는 자리가 바로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면 될수록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서 표현 안 하시지만 막 머릿속에 계산하시는 분들이 결론을 빨리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중간만 가야겠다. 그럼 중간 가면 그냥 대접받으면서 살면 되지, 뭘 굳이 저 위에 섬기는 자리에 나는 그거 안 원하니까, 그래 그냥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편하니까 중간만 가리라. 계산이 나오잖아요. 굳이 뭐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사장이 되고 리더가 돼서 왜 뭐하러 섬겨? 중간만 가면 되지. 적당히 대접받으면 살지.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안타깝게도 남보다 나은 게 다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젊음에서 오는 활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가운데 노련함과 경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탁월하게 통찰력과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꼼꼼한 그 프로세스를 잘하는 섬세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력이 주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달란트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특유의 성실함과 어떤 그런 안정감으로 직위가 주어지기도 해요.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들이 하나씩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조차도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없는 오늘 나에게 생명의 호흡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난 이거 있어, 너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은 사람이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섬김으로 부름받았어요. 요점은 뭐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의 여부지, 섬김의 삶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좋은 것, 잘하는 것,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섬김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자,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우열을 다투던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다른 방식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대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에서 셈하지 않았었잖아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힘이 필요하고 여성은 남성의 힘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육강식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는요, 누군가를 영접은 언제 하는 걸까요? 보상이 주어질 때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당할 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고 잘 그 사람들을 보필하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했을 때, 수고롭게 영접했을 때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주어진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확실히 기브 앤 테이크로 대접한 것들에 대한 효과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영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배경에서 뭘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수고만 들어가지 혜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정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자, 오늘날로만 환원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도 제가 SNS로 저기 예전에 있었던 제가 알던 저희 직원하고 SNS를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힘들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이 삶을 파먹고 자라나는데, 부모의 삶을 먹으면서 자라는 게 어린아이인데 쉽지 않죠.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물론 다 고생하지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잖아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계속 해야 되니까. 감염 위협 속에서 또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대잖아요. 세 번째가 누굴까요? 집에서 애들하고 있는 부모라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내심이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서 지금. 그래서 거의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이 시작되고 20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막 저학년부터 등교한다고 해서 등원한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부모들이 한없는 지금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개학이 연기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럼 뭘 말할까요? 어린아이랑 있는 게 힘들다는 거죠. 기쁘면서도 뭐예요? 왜요? 계속 뭘 해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요청하거든. 힘든 거예요. 제일 어린아이들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잘 때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잘 대접해줘야 될까요? 정말 팩트는 뭐냐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방치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심지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보살펴주는 대상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라는 걸 뭘 말할까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힘든 거고 별로 보상이 안 따라오는데 그걸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할 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요,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요. 챙겨줘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별로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자꾸 내 삶을 파먹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네 인생의 누구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척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 훈련을 받았느냐, 교회 오래 다녔느냐, 교회 직함이 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뭘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고 무시하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주님이 지금 사회봉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간과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엉뚱하게 허공을 대고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많은 양의 기도가 쌓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나오는 왜 그걸 할까요? 귀결이 뭘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무시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주변에 어린아이가 없는, 대접받고 대접을 주고받으면서 그들만의 어른의 리그 안에 살아가는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걸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물고 뜯으면서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고 그 강한 자도 언제 내가 또 먹힐까 두려워하는 세상, 그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묘사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절에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위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어린 양을 뭐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죠. 표범은요, 어린 염소가 간식이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여긴 더 이상 힘을 가진 사람 때문에 힘 없는 사람이 우는 서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약해지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가진 것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해주시면서요, 이 6절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보태세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6절에서 8절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게 뭘 말할까요? 그냥 평평하게 공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들에 맞게 보완해 주는 게 공인 거죠.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기다려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공의로움이죠. 무조건의 엄격함이 공의가 아니죠.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라고 한번 그냥 선언하고 되면 이 말에 의해서 이게 다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포기하기 위해서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붙돋아주기 위해서 당사자가 몰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군부를 떼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실인 거죠. 그럴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의 핵심은 바로 섬김이고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세계와 이 세상의 원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파송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점점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헛짓거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한 자괴감이 들기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걸음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것들을 실험하고 도전하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서 종교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명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약한 게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약점을 보완해 나가고 열심히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거나 선천적으로 그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각마다 다 달라요. 저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보듬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위로해 주고요. 노골적으로 누군가 드러내서 망신을 주고 창피하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잘 숨기세요. 그리고 토닥여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여러분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만이 내가 하루 동안에 한 주 동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해 주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끄러워하고 무시했고 짓밟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를 잘 대해줄 리가 없거든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몸을 잘 사랑한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잘 대해 주십시오. 그 어린아이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잘 보듬어 주십시오. 잘 달래주시고 잘 품어주시면서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른과 잘 동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어린아이들을 잘 대해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섬기되
거기에 맞는 적합한 지혜로운 섬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낮추는 것만을 자꾸 섬긴다라고 착각을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굽신거리는 거를 자꾸 섬김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웃고 무조건 잘 대해주는 게 섬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상황과 역할에 맞춘 적합한 필요한 섬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필름 포럼 대표로 섬기는데요. 저희 직원들 지난 주에도 저희 직원하고 면담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표로서 섬김이 뭘까를 얘기할 때 아침마다 직원들이 출근할 때 제가 직원들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직원들도 그거 안 원한다고. 직원들이 이 직장 안에서 보람을 가지고 자기에 맞는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대표의 섬김인 거죠. 교사라면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가지고서, 의사라면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와 상담을 제대로 해주는 시력을 갖추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편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섬김이겠죠. 그래서 섬김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쁜 말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어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22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뭘 말합니까? 거기에 적합한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창조의 정원도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나눠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각각에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의 이 다양한 여러 부류의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지혜로운 섬김을 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배울 것이고요, 찾아낼 것이고, 서로 격려하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이 적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언어로서의 섬김은 능숙하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 편에서 이렇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데라고 하는 그 섬김의 방식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시다가 많이 지쳐 계신가요?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섬김을 기뻐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처 이전까지 이것이 중요한지 몰랐다라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이 만나는 삶에서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고 여러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